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죠. 어제 우리가 50절부터 54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5절부터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자기들의 대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지켜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죠. 즉 이 블레셋 장수의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블레셋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자, 그처럼 이제 이 세상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이 세상의 대장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그에 속했던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권세와 모든 누리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다 무너졌고 또 이제 장차 무너질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들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의해서 이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처럼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하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단계로 펼쳐지는 것을 보았죠. 이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패배를 당하고 누가 봐도 죽은 것임이 확실한 그런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죠.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들어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는 그걸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또 확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다윗의 사역, 그 다윗이 한 일의 모형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또 죄와 사망의 권세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하고 완전한 패배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사울이 궁금했습니다. 뭘 궁금했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래서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 여러분 이 아브넬이라는 이름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이름 아브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가끔 몇 단어 정도는 반복되는 자주 나오는 몇 단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브넬은 하나의 이름이지만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와 넬입니다. 이 넬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넬. 그런데 아브는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하고 아부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이 상당히 언어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 아부는 아버지고 넬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브넬은 무슨 뜻이겠어요? 넬의 아버지 이런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부라는 뜻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넬 하면 아버지, 넬 이런 뜻인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아버지는 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의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넬이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죠. 아브가 들어간 이름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이제 이런 뜻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아브가 나오면 이게 아버지와 관련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비멜렉이란 단어도 나와요. 그래서 그 아비 하면 아브가 아버지인데 거기에 이 모음을 붙이면 이게 소유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뭐 이런 뜻이 되는데 아비멜렉 하면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세덱 할 때도 이제 그 비슷한 단어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아브넬을 왜 제가 외워두시라고 하냐면 이제 그 이름 뜻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때 아브넬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만일 다윗 정도로 이렇게 용맹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식 군대의 정식 군사였으면 아브넬이 모를 리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아직 정식 군사가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즉 오늘로 따진다면 한 17, 18세 혹은 한 16, 7세 이 정도 되는 지금 그러한 소년이다 하는 것을, 청소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들고 사울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묻죠. 그때 다윗은 자기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자식은 자기의 부모가 누구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태어나고 보니까 이새의 아들인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태어나고 보니까 다윗의 아들인 것이지, 나는 다윗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이새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즉 자식은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선택이 아니라 은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다, 또 누구의 손자 누구다, 누구의 증손 누구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물론 이것이 혈육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일 수도 있지만 그걸 따지고 올라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자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나의 타이틀, 예를 들어서 왕이니 또 제사장이니 이런 직분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계보 가운데 내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입는 자입니다. 은혜 가운데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즉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얻습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고, 그러니까 자녀의 공로 때문에 그 자녀를 낳아준 것이 아니잖아요. 즉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제일 먼저 그 영광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제 육적인 자녀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러한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풍성하게 드러내는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같이 정확하고 풍성하게 설명하는 그런 강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스승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처럼 친밀하고 밀접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은 부모의 무엇을 얻는 존재라고요? 은혜를 얻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때 우리의 공로와 관계없이, 여러분, 자녀가 공로를 세워야만 부모가 은혜를 베풉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성취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존재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받으시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이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지금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쓰일 때마다 가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그 악령이 떠나가는 일에 도움을 줬고, 또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자다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7장의 본문의 앞쪽을 보시면 17장 1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와서 왜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찾을 때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죠. 악령이 쓰였을 때만 다윗을 부른 겁니다. 다윗이 아직 어린 자였기 때문에, 아직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궁궐에 와서 항상 사울 옆에서 사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으면서 들에서 양을 쳤고, 또 사울이 급하게 호출할 때, 어떤 때예요? 악령에 시달릴 때는 또 궁에 들어와서 연주를 하고 또 그 악령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알아볼 가능성이 있죠. 자, 두 번째.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울 자체의 문제예요. 사울은 아무리 악령이 쓰였을 때만 다윗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의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의 신하, 예를 들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을 나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싶다라는 의지를 사울이 표현했지, 다른 사람이 억지로 세운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천거를 해도 사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따진다면 이 왕의 무기를 맡은 자라는 뜻은 대통령의 경호실 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경호실 직원을 뽑는데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이 왜 다윗을 몰라보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이 사울 안에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별로 없구나, 사람을 인간적인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너는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말은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순간이 어쩌면 비극이 출발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다윗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에 들어온 그 시점부터 다윗과 사울 사이에 그 악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은 이 17장까지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장인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18장에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볼 때, 또 다윗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들일 때도 사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른 거죠. 악령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하면 이 악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이 악령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을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이 이후로도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을, 즉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언제든지 내칠 수 있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사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시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 번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사울은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수금을 타고 있는데 자기가 악령에 시달리니까 그 악령으로부터 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창을 들어서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 품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품성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그를 향해서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쁜 행위하지 않고, 또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혹은 자기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혹은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영광을 그가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제거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을 택함받은 민족, 즉 선민으로 삼으시고, 또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왜 그렇게 사랑하셨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어야만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지중지 정말 아끼는 민족을 사울에게 맡기실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을 텐데, 다윗에게 하는 행위를 보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할지 뻔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으셔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건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사실 우리 민족과는 별로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 당시에 사울을 보시는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당시에 다윗을 보시는 눈으로 오늘날 우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을 왜 저래? 다윗은 참 훌륭하다. 이 정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울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우리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 판단, 즉 그의 나쁜 면, 그의 모순된 면, 그의 또 바람직하지 않은 면, 그의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사울이 특별한 사람, 사울이 괴상한 사람, 사울이 괴짜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또 상대적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경골하게 하기는 좀 그렇고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오는 분들, 또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열심을 내시는 분들,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런 어떤 직분을 맡아서 행하시는 분들은 더 사울의 관점으로 내가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은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나는 이렇게 제대로 배웠는데 왜 저렇게 엉뚱하게 배웠는가? 또 나는 이렇게 제대로 실천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사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 곧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치? 들판에서 다윗이 양을 칠 때 양 한 마리가 자기의 지시를 거슬러서 저쪽으로 위험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울 같으면 아주 회초리를 들고 모질게 때렸을 겁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막 그러면서 윽박질렀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을까요? 마치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양 한 마리가 그 길을 떠나서 엉뚱한 데로 가면 오히려 나머지 양들을 우리에 잘 넣어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혹이라도 이 양을 사자나 곰이 물어갔을까봐 달려가서 혹시라도 사자나 곰이 그 양의 새끼를 물고 갔으면 그 사자나 곰을 쳐서 그 양을 다시 데리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처럼 그 양을 아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정말 내 생명처럼 아낀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함부로 말한 적이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정말 내 생명처럼 나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사울처럼 이용해 먹으려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주고 더 베풀고 감싸주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주려고 하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기도해주고 그에게 또 조용히 권면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들추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사울의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제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 아니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 그 양 한 마리조차도 또 그 패역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이끌어주는 그런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주시지만 이런 마음이 우리 인격 안에 녹아 들어가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주 삽시간에 그냥 완전히 180도로 변화시켜주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안에는 쓴뿌리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 연약함이 있는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성화의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더디 변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생각입니다. 그만큼 경건의 열심과 욕심이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욕심은 우리가 다 버려야 되지만 이런 경건에 대한 열심과 욕심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에 계속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가면서 그냥 마냥 해거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또 사울과 다윗이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가고 또한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받고 자 그러면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자꾸 좋은 마음을 갖는데 다른 이는 나에게 좋은 마음을 갖지 않고 나는 다른 이에게 이렇게 선을 베푸는데 다른 이들은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갚을 때 내가 괜히 그랬나? 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20년 가까이 혹은 20년 이상 사울에게 쫓기고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사람으로 행동해야만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인생의 최악의 경험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찬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 미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운 시간을 거치지만 우리 안에 분명한 이런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권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은혜의 풍성한 복을 주실 줄을 믿는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희들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경건한 욕심을 가지고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을 허락하시며 그를 높이시며 그에게 큰 은총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얻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부통하심이 이 시간 사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고 복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까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으로 점점 변화되기를 구하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종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또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사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성도들을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마음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또한 다윗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품어주고 덮어주고 섬겨주고 또 먼저 베풀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존귀의 쓰임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들로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